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그 낙타를 성박 운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일은 생명샘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운물에 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넘어가는 사사기의 1장에 이 운물에 관한 말씀을 아주 크게 우리에게 주목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기 한 후에 그 옆에 있는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도시 그것을 정복시켜야 되겠는데 이 혹은 드빌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를 정복하며 하게 되는데 이 성을 정복하면은 우리 딸 악사를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그래서 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성을 점령한 후에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 딸 악사가 아버지 나를 네게부 지방 남방으로 시집을 보낼 것 같으면 나에게 운물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그걸 간청할 때에 갈렙이 온니엘과 악사를 위하여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 운물이 없으면 힘듭니다. 살아가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도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이
네게부 사막 지역과 같이 우리가 삶에 건건하고 척박하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윗셈과 아랫셈을 주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에르세바 이것을 놓고서 화평하고 이물 마시는데 주인을 내가 판 것이니까 나에게 인정하라. 그래서 7마리 암양 새끼를 줘서 약속을 하고, 인간의 약속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에셀나무를 그 우물 곁에 세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물,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수가성 여인이 우물길로 나왔을 때에 그때 물을 달라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너희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이 생명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노종도 낙타를 끌고 우물 앞으로 왔습니다. 니브가도 물동을 이고 우물 앞으로 왔습니다. 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던 여호와 일에 자복감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 이 우물에서 가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 사역,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가는 이러한 일들도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물 가에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우물은 마르지 않아야 우물이 되고 샘이 되고, 두 번째 우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뭐 키 큰 사람이 왔다고 물을 더 많이 주고 키 작은 사람이 왔다고 물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차별이 없으신 우리의 생명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심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결혼이지만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새입니다. 찬송가 526장 부른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 곤고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오늘 여기에 11절에 그 낙타까지도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으니, 뭐 낙타라고 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차별 없이 다 물을 주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나그네라고 여기에 있는 토박이라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은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 내 인생의 전환점, 이삭과 리브가는 1천만민의 의미가 되는 복의 복을 받는 여인으로 신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분 변화. 이 우물가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랍비와 창기 같은 여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라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궁금함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예루살렘 예배를 통해서 지금부터는 바로 그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산도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영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물가에서 12절에 노정의 기도입니다. 노정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뒀다. 사자를 그대보다 앞서 하나님이 다 보내셔 다 준비해 뒀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노종이 아브라함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다시 맹세하면서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것을 노종이 품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부분이죠. 이걸 이전 성경은 순적히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로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년 한 해에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순적히 만나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이 순적히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이게 이제 14절에 물동이로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정하신 자라.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물 달라고 그러면 수줍은 처녀로서 때묻지 않는 처녀로서 좀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에 물을 담아가지고 다시 그걸 내려놓고 풀어서 마시게 해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습니다만, 또 말도 하지 않고 낙타 한 마리가 물 먹는 양이 엄청난데 그 10마리 낙타를 다 물 먹일 정도로 깊은 생명샘과 같은 깊은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 가진 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의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노종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깊은 기도를 노종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신앙을 자신이 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손끝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새겨진 여호와 이레에 대한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강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요. 이게 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게 여호와 이레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여 아침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마치자마자 응답되었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가 10마리 낙타에게 낙타가 물을 마시는데 트름을 하면서 끝낼 때까지 그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지요. 엄청나게. 그것을 수고롭지 않게 그 물 구유에다가 이 리브가가 운물에서 드레약질해서 거기에 물을 칼칼칼칼 쏟아 넣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의 예표로 오늘 리브가가 18절 19절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으시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할렐루야. 넉넉한 마음.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목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식구들 앞에 여주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나고 장막이 쓸쓸한데 새로운 여주인으로 이삭의 부인이 되어서 기쁨을 줄 수 있으려고 이 정도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돼. 넉넉한 마음. 물 마시는 게 아깝고, 그때의 물동이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무슨 목을 따가지고 그걸 입구로
삼고 네 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물포대를 한 가죽 부대가 사실은 물동이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면은 물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뭐 그냥 겨우 중심 잡아가지고 머리를 이든지 아니면 어깨에 매는데 그걸 다시 내려놓고 풀어가지고 달라 그럴 때 그거 귀찮잖아요. 그래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풍성한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니부가가 그 친정집에서 떠날 때에 좀 더 머물고 있다 가지 뭐 그럴 때 아닙니다. 난 즉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친척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6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니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1천만인의 의미가 되는 축복. 아브라함의 집에 잡으러 들어가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만인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한 징검다리로서 쓰임받는 축복은 19절 창세기 24장 19절에 낙타까지도 말하지 않은 낙타까지도 10마리의 물을 넉넉히 줄 정도로 살필 수 있는 이게 보통 처녀로서는 갖지 못할 마음이죠. 정말 생명샘과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목마를 때에 늘 그냥 차별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고 22절에 금붙이로 선물을 주고 23절에 집안의 내력에 대하여 이제 물었을 때 25절 거쳐서 뭐 집안에 낙타들이 먹을 사료도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푸근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때에 26절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끝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이게 믿음으로 확증하는 자리거든. 믿음으로 확증.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그렇게 금붙이로 선물 주고 집안 내력을 묻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그 샘가에서 그 운물가에서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고 모든 사건이 다 완결되어지고
모든 사건이 다 준비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생명샘에 대한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브엘세바 곁에서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노종에게도 손끝에서 마음으로 심겨지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선 아브라함과 노종,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귀한 은혜 마음에 잘 새기면서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믿음 되어서 우리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